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2023년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항상 평화와 건강 가득하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동교회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5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뜨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을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례송 208장 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대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 아침에 중심에는 충만한 소망을 품고 입술에는 기쁨의 찬송을 담고 예배합니다. 주님이 아니하시면 저희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사 올 한 해에도 저희들 떠나지 마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거친 길을 걸어갈 때에 실족하지 않도록 능력의 말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올 한 해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며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36장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크신 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앞에 엎드려 무궁한
백한율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저희에게 이 귀한 생명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이 거룩한 새해 첫 주일에 저희가 진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저희의 지난 삶을 돌이켜볼 때 오직 회개할 것뿐인 저희 큰 죄인들을 살리시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저희가 절대로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지금 우리 신동교회 원 성도들은 목자 잃은 양들처럼 거친 광야를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가 원하는 목사님이 아니라 주님 말씀 위에 곧게 서서 주님 뜻에 합당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그 목사님이 따뜻한 마음으로 신동의 성도들을 대하게 하셔서 우리 신동교회가 서로 화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박수무당을 절대로 살리지 말라고 지시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참으로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후보 삼켜 주시기만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는 노약자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주시고 애쓰는 생업 도와주옵소서. 제 각 가정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저희 중에는 혼인을 위해 또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심령들 있습니다. 저희가 주께 간구하오니 저들을 통해 오직 주님께 큰 영광 돌려드릴 일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반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생명 귀한 말씀 대언할 때에 목사님의 영역을 7배나 더하사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에게 생명의 크신 은혜 있게 하시며 목사님이 애쓰는 사역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명령에 순종한 선교사님들 그 생명을 언제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저 북녘대 우리 동포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봉사 헌신케 하시고 성가대와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신 주께서 언제나 사랑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13장 봉헌 찬송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따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수고하여 얻은 수익의 일부를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채워 주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알게 모르게 섬기는 여러 성도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섬김과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3년 1도 말씀 묵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과 12월 말씀 묵상지를 체크하신 분들께서는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월, 2월 말씀 묵상지를 좀 나누어 드리고 있으니까 주부에 같이 있는 배포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배포됐어요? 네. 오늘은 신년 감사주일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월 8일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 3시에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은 참석 바랍니다. 1월 8일 다음 주 찬양 예배 후 3시입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점심 떡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맛있게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서류 2020년도분 신청 안내를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신청서 작성하셔서 정연우 목사님이나 아니면 그 서류함에 넣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달콤 작은 도서관 계속 잘 운영하고 있고요. 사회적 기업에서 1월 4일 날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강정 만들기 어린이 간식 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금 책장을 좀 정리해야 됩니다. 특히 남성교회의 도움이 좀 필요하니까 좀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동필로께서는 잠깐 휴강하고요. 오늘 꽃꽂이는 유인님 권사님께서 하여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1면에 있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겠습니다.
정성환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여쭙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가 살아생전 마지막 교회 섬기신 일이 여성도들로만 구성된 성가대였습니다. 아들 입장에서 우리 엄마가 어딨나 이래 늘 살피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우리 사냥대 보면 이렇게 저도 눈이 우리 어머니 계실 리는 없는데 이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여성도님들의 찬양을 들으면 가슴이 떨립니다. 보니까 1부 예배 때 이미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때 또 예배 드리는 몇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백장로님 기도 순서를 맡으셔서 2부 예배 드리시고, 우리 반주하시는 선생님 2부 예배 드리시고, 우리 컴퓨터 만드시는 집사님도 2부 예배 또 드리시는 건가요? 아니죠. 예, 두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상 또 예배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우리 유튜브에서 좋은 음악이 있으면 다시 듣게 하잖아요. 우리 장로님, 우리 선생님 또 듣는 예배가 아니라, 또 드리는 설교가 또 듣는 설교가 아니라 다시 드리는 예배, 다시 듣는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2023년 첫날 첫 주일입니다. 참 감사하지요. 새해에는 사랑으로 살아가십시다.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성구 영신 예배 드리러 오고 가시느라 잠이 부족하시진 않으셨습니까? 교회에 맡은 직분이 있어서 서둘러 오시느라 제대로 쉬시지 못하신 건 아닙니까?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 집에 있는 자식, 새해가 됐는데 걱정하시느라 잠을 설치시진 않으셨습니까? 새해가 되니 더 연로해지시는 부모님 걱정에 괜히 아내나 남편이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아 자다 깨다를 반복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희망찬 새해, 더 나은 2023년을 맞이하기 위해 1년 계획을 세우고 또 마음이 설레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지는 않았습니까? 송구 영신예배 말씀 듣고 지난 살아온 세월이 후회스럽고 아쉽고 부끄러워 밤새 뒤척거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나에게 져주고 축복해준 누군가가 생각나 눈시울이 뜨거웠던 밤을 보내시진 않았습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져주고 축복해 줘야겠다는 생각에 가슴 콩닥거리며 예배당에 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제가 오늘 참 많은 질문을 여러분께 여쭈었습니다. 이 많은 질문들 중 어느 하나에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었다면 우리는 아주 복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왜인가요? 지난밤 우리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설레이는 마음으로, 사랑에 꽉 찬 마음으로 새해 첫날 첫 주 예배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23년 마지막 주일 예배 때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23년을 너끈히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그리고 그 창세기의 첫 2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1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첫 번째 날의 기억입니다. 이 첫째 날의 기록인 5절 안에는 사실 많은 질문이 숨겨져 있습니다. 대략 몇 개만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는 분명히 이 세상에 시작이 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누가 했을까? 2절, 아직 아무것도 없었을 때 세상은 어떤 상태였을까? 3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말을 거실 때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4절, 세상에 생겨난 첫 존재인 빛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런 질문들. 이처럼 창조의 첫째 날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질문들은 누가 누구에게 여쭙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여쭙는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고 그 수많은 민족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단군설화가 있죠. 그런 것처럼 다 있어요. 그런데 어느 이야기에도 이 창조 이야기처럼 질문이 들어가 있고 그 질문에 답이 있는, 특히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대화가 이루어진 그런 이야기나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여쭙는 질문은 오늘 본문 이후 계속됩니다. 아니,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쭙는 질문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왜 성경은 질문들로 이처럼 가득 채워져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질문하도록, 여쭙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쭙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누구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한다는 것은 서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서로 관계가 성숙되어 있을수록, 서로 더 인격적일수록 질문은 더 다양해지고 깊어집니다. 관계가 안 좋으면 질문도 안 하고 혹 물어본들 대답도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 순간마다, 어디에서든지 매사에 하나님께 여쭙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질문이라도 던질 수 있을 만큼, 여쭐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 몇 년간은 부모와 거의 본능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배고프면 울고, 기저귀에 오줌 쌌어도 울고, 엄마 아빠가 온갖 이상한 표정을 지면서 막 하면, 재롱을 떨면 까르르 웃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겨서 웃는 건지 뭔가 공포스러워서 그런 표정을 짓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부모가 재미있으니까 계속 아기한테 재롱을 피우고 아기는 본능적으로 까르르 웃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말을 배우고 뭔가 말이 된다 싶을 때 아이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뭔가요? 끊임없이 묻는 것입니다. 이거 뭐야? 왜 그래? 뭐해? 묻고 또 묻고, 새로운 걸 물으면 좋은데 방금 물었던 것을 또 묻고, 정말 엄마 아빠의 인내심을 거의
바닥나게 만드는 질문의 연속입니다. 다 경험하셨죠? 경험은 못 해보셨더라도 아기 때 그렇게 했어요. 기억이 안 날지 모르지만. 이것은 사실 아이가 지금 아빠, 엄마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아이의 끝없는 질문을 받는 부모는 부모의 역할이 그저 아이의 본능적인 욕구만 채워주면 다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인내를 배우고 아이가 귀찮도록 계속 반복하는 말을 끝까지 듣는 경청 훈련을 합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모든 질문에 척척 대답하는 부모를 보면서 한없이 신뢰하게 되고 부모가 커 보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겪지 않은 아이는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고, 이 관계를 거치지 않은 부모는 좋은 부모가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질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있어요. 뭡니까? 부모에게 더 이상 묻지를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부모가 아이에게 너 왜 그러냐라고 되려 묻기 시작하고 아이는 더 이상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인격적인 관계에 금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본능적인 관계 속에서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냥 욕구를 채워주시면 그냥 다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녀의 본능적인 욕구만 채워주면 좋은 부모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여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더 깊게 넓게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질문도 받아주십니다. 여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대답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으면, 즉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되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자녀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가 깨지면 아이들이 묻기를 멈추고 되려 너 왜 그래? 라고 부모가 묻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는 것을 멈추면 하나님이 되려 묻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자녀와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죄책감과 수치심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던지신 질문입니다. 지금 본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산을 거닐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어디론가 숨어버렸습니다. 누군가가 싫거나 무서우면 사람은 대체로 그 누군가를 피하고 피할 수 없으면 숨습니다. 다 경험이 있죠? 그러므로 내가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물음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애틋한 음성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집을 나갔어요. 외출을 했어요. 특히 딸이 나갔어요.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안 돌아와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불안해져요. 그러다가는 화가 나요. 그래서 화를 꾹 참고 문자를 보냅니다. 지금 어디? 그런데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전화도 없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화가 더 올라요. 그래서 전화를 하죠. 뭐라 그럽니까? 야, 이 가시나야, 지금 어디야? 화를 내죠. 욕을 할 수도 있죠. 미워서 그런 겁니까? 정말 싫어서 그러는 겁니까?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에 딱 돌아왔는데 엄마가 없어요. 그러면 엄마 어디 있어? 아빠가 있는데도 엄마 어디 있어? 아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엄마 어디 있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사랑하니까, 보고 싶었으니까, 당연히 집에 가면 있을 줄 알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셨던 겁니다. 있을 자리에 없는 아담과 하와가 그리워서 지금 어디 있느냐 물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 삶의 여러 궁금한 것들을 조곤조곤 여쭈어 볼 수 있는 가까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워서 죄책감에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하지 않아서 화가 나서,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그냥 무관심하여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혹 지금 예배 드리고는 있지만 사실 숨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는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어디 있느냐고 부르십니다. 가까이 오라고, 있을 자리에 있으라고, 보고 싶다고 부르십니다. 혹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이 예배를 보시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체 옆자리에 앉아 있기를 원하십니다. 찾으십니다. 궁금해하십니다. 그리워하십니다. 응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 형제, 자녀, 거리상 멀든 가깝든 상관없이 서로 알콩달콩 묻고 대답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신앙적인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애써 무심하거나 화가 나 있어서 피하여 멀리 있습니까? 서로 가까이 오라고, 아니 내가 가까이 가마 이야기하십시다. 그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한 몸의 지체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팔이면 저분은 다리요, 내가 오른손이면 저 지체는 왼손이고 지체입니다. 혹 더 이상 말을 섞지 않는 지체는 없습니까? 나를 피해 멀리 가거나 숨어 있는 지체는 없습니까? 가까이 하기 싫어 그저 애써 모른 척 해버리는 지체는 없습니까?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그 질문에 저 여기 있어요 하고 용기를 내요. 한 걸음 가까이 다가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향해, 우리를 향해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있어야 할 곳에 있기라도 한지 스스로 물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던지시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부부 간의 사랑, 그 다음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 다음이 형제 간의 사랑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삐그덕하면 나머지가 다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지금 미워하고 피하고 애써 외면하는 사람이 있다면 본래는 우리가 누구보다 더 아끼고 가까이 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참 사랑했던 사람이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사람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즉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해야 할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왔던 앞으로도 23년도에도 어김없이 사랑해야 할 그 누군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 여쭙는 방식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한 크게 4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았던 오늘 본문 창세기 1장에서 1절 5절처럼 질문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 아니 대부분의 구절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묻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답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답변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다. 우리가 여쭙고 싶은 질문과 듣고 싶은 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임신했던 리브가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물었던 경우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나오죠. 이렇게 매사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 때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여쭙는 것입니다. 만약 묻는 이가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분명히 또렷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런 리브가 같은 경우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 방법에 익숙합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세 번째로 노아와 같은 경우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걸쳐 흔히 우리가 노아의 방주 또는 홍수 심판이라고 부르는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주 꼼꼼하게 지시하시고 노아는 전적으로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빈틈이 없고 그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스케줄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아는 그 일을 제대로 해냅니다. 배를 만들라 하면 배를 만들고 짐승을 선별해서 배에 들여라 하시면 그렇게 하고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 기다려라 하면 기다리고 나가라 하면 나가고 정말 완벽한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를 이렇게 평가해 놓았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런 노아도 하나님께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온 땅이 홍수로 물이 가득 찼고 배가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언제쯤 물이 빠져서 언제쯤 배에서 나가게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일만큼은 노아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여쭙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께 여쭙는 방식은 리브가 같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참 소심한 방법을 썼습니다. 그렇게 쏟아붓던 홍수가 그치고 바람이 불어 땅이 마르고 배가 어느 산 봉우리에 멈췄다 싶어 창문을 내다보니 역시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시겠구나 싶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이 없으시자 노아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는 나가더니 돌아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다음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엔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이 비둘기는 땅에 물이 있으니 어디 앉지를 못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알았습니다. 아, 땅에 아직 물이 많구나. 그러니 나가면 안 되겠구나. 배문을 열면 안 되겠구나. 비둘기에게서 하나님의 대답을 얻은 겁니다. 7일을 기다렸다가 또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알았습니다. 아, 땅에 물이 다 빠졌구나. 땅에 물이 마른 곳이 있어서 나무에 싹이 돋기 시작하는구나. 조금 더 기다리면 되겠구나. 새로 돋아난 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얻었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이제는 그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 살 길 찾아간 것이지요. 그 비둘기도 그동안 배에 갇혀 있느라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신전심이라고 노아도 이때다 싶어 방주 뚜껑을 확 열어 제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땅에 물이 다 거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실 거라는 사실을 노아는 알아차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에서 나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여쭙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참 소심하고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드러나지 않는 많은 인물들이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인으로 불리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노아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여쭈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방식은 하나님과 이신전심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택하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경우 최악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이 어려움과 두려움과 여기에서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아무리 여쭈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 최악의 방식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기 직전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듯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은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에 아버지 하나님은 침묵만 하셨습니다. 침묵도 응답이라면 응답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고통 속에 죽어가는 자식을 보고 침묵으로 모른 척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과 역사 속의 수많은 순교자들은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바로 이 대목, 울부짖으셨으나 침묵하셨던 하나님,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박해자들에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박해자들에게 자신들의 몸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던 것일까요? 아들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외면하는 비정한 아버지가 아니라 고통당하는 아들의 현장에 내려와 아들을 부둥켜 안고 함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는 아버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가장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고통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나와 함께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울고 계신다는 사실, 이런 상황을 영성가들은 고통의 신비라 불렀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아니,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아들의 끝까지 고통 하나 없애주시지 못하신다는 말인가? 왜 침묵하신다는 말인가?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당할 때는 내려오시는구나. 고통당하는 자녀와 함께 아파하시는구나. 이게 설명할 길이 없는 고통의 신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께 엽줍시다입니다. 하나님께 엽줍시다.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합시다, 내지는 하나님께 물읍시다 그러면 발음하기가 좋을 텐데, 하나님께 여쭙시다 하니까 제가 발음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물읍시다, 질문합시다 그러면 조금 좀 그래서요, 하나님을 최고로 우리말로 높여드리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여쭙시다, 그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4가지 이야기했지만 더 많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여쭙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23년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며 우리에게 물으시지 않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여러분과 저에게 더 이상 하시지 않도록, 안 하셔도 되도록 하십시다. 다만 우리 삶의 매 순간 하나님과 소닥소닥 조곤조곤 소통하며 살아가십시다. 가족들과 알콩달콩 대화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보았던 것처럼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형 미안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왜 그러냐는 둥, 하지 말라는 거 누가 하더라는 둥,
그렇게 기다렸던 듯이 온갖 잔소리를 늘여놓으시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애썼다, 괜찮다, 고맙다. 우리말은 이렇게 너무 은혜스러운 말들이 많습니다. 짧습니다. 세 마디: 고맙다, 괜찮다, 애썼다, 미안해. 길어봐야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5마디. 3마디에서 5마디. 이 짧은 말, 그렇게 이 짧은 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3마디, 5마디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말 못할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지체들과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져주고 축복해주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신동교회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2023년은 이렇게 3마디에서 5마디밖에 안 되는 짧은 우리의 말 한마디로 다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는 뜻 아닙니까? 사랑했다는 뜻 아닙니까? 앞으로도 사랑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올 한 해 사랑으로, 주님 주신 사랑의 힘으로 너끈히 승리하며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신동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일이든 젖줍고 살아가고 가족들과 알콩달콩 대하면서 살아가고 교회 지체들과 서로 사이좋게 높여가며 살아가는,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랑의 능력으로 너끈히 이겨내는, 그래서 나도 세우고 가족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이 나라도 이 민족도 온 누리도 세우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563장 파송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주신 사랑의 힘으로 너끈히 23년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마음에 헌신하는 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일터와 다니는 학교와 이 지역사회와 이 민족과 온 누리 가운데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